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2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27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검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불 좀 켜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다 맡기고 살자. 다 맡기고 살자. 그래서 원래 그 영어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트러스트, 신뢰하다, 그런데 그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화폐 1달러짜리인가 거기 지폐에 We trust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맡긴다. 그래서 어디까지 맡기느냐가 믿음의 분량이다. 그래서 100% 맡기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반만 맡기고 사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 반은 맡기고 반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맡기느냐가 믿음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도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들으라. 성경에 보면요, 쉐마,
들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들으라는 말은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행을 떠날 때에 언제 떠나는지, 얼마나 있는지, 또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만 아무리 사람의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해도 힘써 노력한다 해도 과감하게 추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세운 계획이나 노력은 아무 소용없게 되고 만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그 카피 광고 카피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을 걱정한다. 김삿갓 뭐 이런 거 나오죠. 성경은 100년이 아니라 안개와 같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미룰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다 놓고 가야 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녁까지 잘 잡수시고 TV도 보고 그러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학수 집사님 어머니도 어머니 저 오늘 좀 늦게 들어가요. 그게 마지막 통화인데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수요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저희랑 같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시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샬롬이라는 말이요. 다시 만날 때까지 평화가 있기를. 그 말은 뭐예요? 다음 주에는 순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샬롬이고 또 초대교회 인사는 뭐예요? 마라나타가 인사예요.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이지만 성도들의 인사는 초대교회 마라나타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고 휴거할 때가 됐는데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게 축복이죠. 두 번째 휴거는 환난 중의 휴거니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이제 두 번째 휴거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 세대에 2100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6.5도에서 7도 올라가서 생물이 95%가 죽는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2100년까지 살 일은 없고 2050년에는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많은 도시들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잠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군산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충남하고 전북이 해안가가 땅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전에 휴거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에녹은 살아있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저도 휴거는 아니더라도 살아있을 때 부르셨으면 좋겠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경성함은 이제 깨어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 원숭이 한 마리가요 냇가를 지나다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원숭이 생각에 앞불싸 저 불쌍한 것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네. 내가 살려내야지 하고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건져 강 밖으로 던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건져낸 다음에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와 보니 물가에 물고기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원숭이가 침통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불쌍한 것들, 내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도 살릴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가 물고기들을 다 죽여놓고도 내가 좀 일찍 왔으면 다 살렸을 텐데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열심히는 하는데 원숭이처럼 물고기를 살린다고 강 밖으로 집어던지고 그들이 죽었을 때에 조금 일찍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 신자가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개종한 이후에도 예배도 드리고 불공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불교도 믿어두고 기독교도 믿어두었다가 극락이 없으면 천국을 가고 천국이 없으면 극락을 가련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만들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실제 있는 이야기 같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의 구원과는 다르죠. 타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선행을 열심히 하든 수도를 열심히 하든 고행을 열심히 하든 자기가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해결하신 것인데, 그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구원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냥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고도 딴 데 맡기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러니까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돈을 믿는 것 같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했더니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워낙 교회에서 또 헌금 봉투가 많고, 어떤 신자가 처음 갔더니 어느 교회에서 헌금 봉투를 17개를 줬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매사에 정함이 없어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과 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것을 이제 혼합주의라고 해요. 혼합주의.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대. 무당집에 이제 점치는 집에 갔더니 큰 신을 섬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는데, 큰 신. 진짜 무당 있잖아요. 신이 내린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리고 굿하다가도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자리를 비켜달라고, 굿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본문에서 지금 가르치는 대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나의 계획과 꿈을 나 혼자 안고 혼자서 그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갖고 이것저것 하고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우리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을 맡겨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관심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래서 우리나라 6.25 때 부산으로 피난 갔죠? 거기서도 다 예배 드렸어요. 춘천에 있는 춘천성결교회는 피난 갈 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같이 부산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또 춘천으로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맡긴다는 의미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맡긴다는 의미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지개 언약 말씀드렸죠. 그 누구하고 같이 뭐 사람하고 상의한 게 아니고 일방적이야. 편무게야. 그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획하신 거니까 무지개 언약. 십자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언약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의지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보고 노력을 해봐도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반발이 생기고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하시기에 반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마음대로 되는 게 몇 가지 없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예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께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게 예배지. 옛날 어른들이 설교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겼다가 예배 끝나면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찾아가지고 간다는. 근데 원래 그 맡긴다는 뜻이요, 굴려버리다. 다시 찾아올 수 없게끔 길갈에서 굴려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비슷한 일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요, 개척 초기 때부터 만들었던 주보에서부터 막내 어렸을 때 장난감까지
하나도 안 버리고 교회에 이렇게 쌓여 있어, 창고같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우리 자매에게 버리라고 그랬어요, 좀. 그랬더니 교회 대문 앞에 버렸어, 멀리 버리지 않고. 근데 목사님이 오시다 그걸 보고 이거 누가 버렸냐고 하면서 다시 다 끌고 들어왔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맡길 때는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버리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다시 찾을 수 없는데 맡기고 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청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이제 부흥이 됐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은평교회 청년부 맡았던 저희 선배 목사님이 주일날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맨 뭐 다방, 카페, 뭐 당구장 뭐 이런 데로 방황을 하더래. 그래서 청년회실을 만들었더니 청년들이 교회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성가대 가운 있죠? 그거를 또 그냥 막 쌓아놨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성가대 가운을 다 버리고 거기를 청년회실로 만들었어. 그 컴퓨터 갖다 놓고 뭐 장기나 바둑도 갖다 놓고 뭐 등등 차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중앙대에 있으니까는 매일 교회에 와서 살아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청년회가 막 부흥되는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남녀 청년들이 거기 있는 게 안 좋다고 열쇠로 잠가 버렸어. 그때부터 청년들이 다 떠났어. 교회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걸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은 공간이 없으니까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절 말씀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Almighty God, All, 모든, Mighty, Power,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맡기느냐? 100% 맡기면 하나님이 100% 책임지시지만 10% 맡기면 10% 책임지시겠죠. 그래서 잠언 16장 1절 다시 한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는 동시에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에도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돼. 맡겨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맡긴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신경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꼭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그러잖아. 아침에 그것도 학교 갈 때 뭐 사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뭐 여유가 있어서 아침에 달라고 해도 주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돈이 없을 때는 아침에 달라고 그러면 옆집에 가서 돈을 꼬아와야 돼.
돈을 꿔 빌려와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티븐 코비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바른 목표 설정을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에게 바른 목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바른 목적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데 그 목표가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기쁘게 하시는 건가, 그것을 질문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웃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사는 사람에게 있어도 성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아? 내 아내는 90세인데 안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랄 때 맨날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라로 웃게 하신 하나님. 사라가 웃었잖아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사라로 웃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라가 137세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38년을 더 살면서 후처 구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100세가 아니라 100세가 아니라 사라가 137세에 죽었으면 아브라함은 147세잖아요. 근데 후처 구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147세에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질문했을 때에 제가 찾은 답은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했죠. 근데 이삭도 머리가 좋죠. 이삭도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100세에 저를 낳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계속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도 믿지 않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것을 듣고 자랐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지금
번제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또 이삭도 번제단에 또 올라가네. 아브라함 생각에는 얘가 도망갔으면 좋겠다. 17살 정도 됐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삭도 또 올라가, 번제단에 올라가. 이게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형인데,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2번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죠. 근데 이삭도 역시 간접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직접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면서 그의 삶에 우물파기가 시작되는데 그걸 뺐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왜 양보했을까? 싸우지 않고.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여러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다 가뭄에 농사 짓지 못했을 때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더 성경에서 더 나가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남는 오병이어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중국에 갔는데요. 식당이 몇만 평이래. 식당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몇천 명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을 선교비로 쓴대요. 중국에. 그래서 그 지하에 가면 전 세계의 지도와 국기가 있고 나라 이름이 있고 거기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오병이어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 맡기는 게 예배.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배의 목적, 우리가 뭐 묵상기도하고 뭐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대표기도하고 말씀 듣고 쭉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헌신이에요. 헌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의 목적이 헌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배의 목적이 이제 축복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유치부 아이들이요 예배에 대해서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는 뭐가 있지? 그랬더니 뭐 찬송, 기도, 뭐 말씀, 맨 마지막에 간식이요 그러더라고요. 유치부 아이들이. 이거 예배의 목적이 간식으로 잘못 가르치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예배인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두 번째, 인생이 우리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실패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잠언 16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각자의 목적에 알맞게 지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멸망할 자로 고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악인들조차도 당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악인도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중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비록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유익하게 사용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잘 되는 것을, 축복받는 것을 보고 왜 축복받느냐 하고 교회학교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부자는 잔칫날에 잡는 돼지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돈을 많이 모으면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를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끔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악한 자들이요, 힘을 모은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이 뭐냐면 우상의 제단이에요. 우상의 제단. 우상의 제단을 막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닿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시간과 돈과 기술과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는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언어가 혼잡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요, 힘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어요. 소통이 안 돼. 그래서 한 세대가 18.5년이라 그러죠, 평균. 그 말은 뭐예요?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소통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녀들하고, 우리 막내가 40에 났으니까 3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이게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강의를 한 교수님이요, 뭐라 그랬냐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지금 10년 됐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강의가 15분 동안 하는 거예요. 15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15분 동안 무슨 강의를 하겠어요. 명 강사들이 나와서, 유명한 강사들이 15분 동안 하는 건 이거는 너무 짧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세대가 짧아졌잖아요. 쌍둥이도 세대차가 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그전에는 교회 학교 설교할 때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을 5분, 3분 이렇게 봤어요. 3분이나 5분이 지나면 아이들이 집중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유치부 설교를 한 30분, 1시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이들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강의를 한 교수님이요, 젊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분이래. 1분. 1분이 딱 지나면
핸드폰을 하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보면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것 같아. 고개 숙인 놈은 다 핸드폰 하는 거야. 그렇죠? 자, 세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막 옛날 부흥회처럼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하면은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1분이 지나면 핸드폰 보는 아이들을 놓고 2시간, 3시간 부흥회를 하면 그건 고문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웅변대회를 했잖아 옛날에. 이 연사 오른손 높이 들고 왼손 높이 들고 막 외치고 해도 3분이야 그게 3분. 근데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오래 하면서도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1분 지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서부터 시작해서 혼자 여행을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 고민이 생긴 거야. 이거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야 되나 지금 앞으로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항상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몇 등인지 모르겠어요. 1등은 아들, 2번은 딸, 3번은 남편, 4번은 시부모. 옛날엔 그랬는데 요새는 4등은 없어 아예. 여러분 시부모는 4등도 없어요. 앞으로 시대가. 근데 어느 집은 또 1등은 강아지, 1번은 강아지, 2번은 뭐 아들, 3번은 딸, 4번은 남편, 5번은 시부모. 그래서 시부모가 나가면서 5번 간다. 5번은 간다. 여러분 웃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5번은 없어요. 1번은 강아지, 2번은 아들, 3번은 딸, 4번은 남편, 5번은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항상 3번이라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2등은 해야 할 일 하고 3번은 하나님 만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일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우선순위가 1번이 하나님이 돼야지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2번, 3번으로 가면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1번이 신이 되는 거고 3번은 우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상이 되고 다른 게 신이 됐어요. 어디 장로님 딸 이제 우리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딸이요 뭘 했냐면 자기 강아지 시추를 잃어버렸어요. 그 강아지를 찾으면 자기 교회에 오겠대. 아니 그 잃어버린 강아지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강아지를 찾았다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1번이 강아지인 사람이 하나님께 오겠어요? 여러 가지 하여튼간 강남에는요 또 신방을 갔더니 1번이 자기 딸인데 딸이 말을 탄대. 일요일 날 자기 딸 말 태우러 가면 교회를 못 간대. 1번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1번이 하나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지금 몇 번일까? 하나님은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1번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번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1번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아요. 11시 예배 때 그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죠. 예배 중간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우리 우진이가 차 이렇게 사고 났는데 연락이 왔어. 수요 예배인가 그런데 그때 빨리 가보라고 그러는데 예배 끝나고 가죠. 왜? 예배 중간에 간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차 번호를 적어놨어요. 차 번호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예배가 1번인가? 예배가 1번이 난 사람들이 많죠 요새. 새벽 기도가 1번이 아닌 사람 많고, 수요 예배, 심야 기도 1번이 아닌 사람 많아요. 주일 예배도 1번이 아닌 사람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넘도록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예배가 1번이 아니고 코로나가 1번이야. 코로나가. 그래서 우리가 다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첫 번째 예배부터 좀 하나님 앞에 맡기자. 다른 것보다도 예배가 1번이 되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열심히 하면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기준이 뭐냐?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근데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막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은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세요? 이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 길이 계속 만들어져요 매일. 그렇죠? 근데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으면 이 내비게이션이 옛날 길로 인도해. 이번에 그 용인 불광사 거기 수목장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산길로 인도해. 꼬불꼬불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는 대형 버스가 올 수가 없는 길로 가는 옛날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올 때 보니까 큰 도로가 2차선 도로가 거기 잘 만들어져 있어. 그쪽으로 갔으면은 쉬웠을 텐데 이제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안 시켰더니 옛날 길로 인도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도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돼. 옛날에 처음 믿을 때는 말씀을 하나밖에 몰랐어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으면 말씀을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가데스 바나에서 지중해를 끼고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거기서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는다. 이거 38년을 돌았어. 여러분, 광야가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셔도 가서 걷어와서 먹어야 되고, 그렇죠? 항상 물이 없으면 걱정해야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 원래 일주일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함으로 38년 동안을 돌아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내비게이션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업그레이드. 기도할 때 처음에는 주시옵소서를 많이 해도
성경을 읽다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으면은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예? 그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입을 넓게 벌려 구하라. 그래야 하면 차고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 기도도 업그레이드 되고 믿음 생활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고 그런데 나중에 업그레이드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했을 때는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1조를 하라. 그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거. 하늘문을 여신다고 그래요. 하늘문을 여신다.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 돼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 4명의 문둥병자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러면서 그쪽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실컷 먹다가 야 이거 우리가 오늘날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화기했으리라 하고 이제 가서 알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창을 열어서 곡식을 내려주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왕이 또 하필이면 그 장관을 성문을 지키고 있으라 그러는데 백성들이 굶주렸으니까는 우르르 몰려가다가 그 장관이 밟혀 죽어서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했잖아요. 그게 하늘문을 열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신약에도 오병의 기적으로 또 지금도요 그런 믿음의 대기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업그레이드 되고 믿음도 업그레이드 돼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장자권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저녁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내가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겸손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1번이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1번 우선순위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맡기는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고 그 맡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맡기는